때가 되면 누구나 이런저런 소망을 갖습니다. 지난해, 아니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내 모습, 주위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망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달라지면 좋겠다.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새해에서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라틴 말인데요. 나는 희망한다, 당신도 희망하라. 이 말은 숨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희망이란 말보다는 소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는 희망한다, 당신도 희망하라 이렇게 외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소망의 마음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이래 소망을 노래합니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긍휼히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또한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을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성취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또한 2026년도 저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됩니다.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의 체험을, 환상을 보기 전에 어떤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에스겔의 마음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의 생각은 저버리게 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열심히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그릇에 뚜껑을 덮으면요, 비가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더불어서 행동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행하자, 같이 어떤 큰 일을 하자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킨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합니다.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통 에스겔 골짜기라 하지만 에스겔 골짜기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고요, 그냥 그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의 상황인데 마른 뼈들이 있는데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 맨 뒤에 보면 뼈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뼈가 마른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주는 게 관습이잖아요. 이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들이 누군가가 묻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처절하게 버림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뼈가 말랐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상황에,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 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비참한 상황, 처참한 상황에 이 골짜기의 상황, 마른 뼈의 상황이 내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골짜기 가운데 속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3절에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성적으로 답변하면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이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뼈만 남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 수 있어요. 분명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절묘한 대답을 합니다. 제3의 대답을 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 사도 베드로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은 어느 신학생의 그 답안지에서 나왔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답안지를 100줄 낼 수 없어서 이 신학생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을 썼다 그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예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이라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습니까? 한센시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풀무불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명과 미래가 걸려있는 질문이죠. 우리는요 우리 각자에게도 질문해요. 이 사회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게 돼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비참하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서 흙으로 덮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절망만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른 뼈, 죽어 먼지만 나고 있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이 의도는 뭘까요? 이 뼈들을 살리고 싶다라는 거죠. 에스겔의 눈에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습니까? 어쩔 때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절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현대판 해골 골짜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관 속에서 낙관주의입니다. 정확히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비관적 낙관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비관적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포인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질문했다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요, 항상 하나님이 회복을 위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몰라서 물어봐요? 그렇죠?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니, 다 낳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손에 무엇을 가졌느냐? 모세에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항상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물어보잖아요. 야곱을 회복시키고자 하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질문하실 때는요,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음성을 들을 때 기뻐 뛰면서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절망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질문인 것이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말을 시작하셨느냐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물어봐요.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일어나겠어요? 주저앉지 더 크게 하셔야 되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일어나야죠. 그렇죠? 아멘. 아멘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는 절대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알겠는데 왜 뼈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뼈를 소재로 하셨을까요? 11절을 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절망을 나타낼 때 우리의 뼈가 말랐다라고 표현해요. 시편 31편에 보면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져서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잠언 17장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가 말랐다는 것을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마른 뼈처럼 뼈가 말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 감동을 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뼈를 그대로 갖고 와서 회복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잖아요. 정말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6절에 보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내가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힘줄을, 내가 생기를,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이렇게 자주 쓰는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보통 내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힘 있는 약속이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기고요,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풍랑이 정말 잠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멘, 그렇죠? 다른 거죠. 사람들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맨 뒤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6절도 보세요. 맨 뒤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단어거든요. 65번이나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14절을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 해보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뭐지요? 인문학 강의입니다. 여러분, 역전은 가능합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 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항상 하나님이 주어거든요. 우리 보통 뒷말만 중요하게 여기죠. 역전되리라, 잘 될 거야.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항상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어인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나는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건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언어에서 하나님이 주어인 단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나는 낙심하지 말 거야, 절망하지 말 거야.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나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고, 그리고 어떤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지금이 절망의 상황이든 잘 되는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는 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 뼈들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처방을 합니다. 첫 번째 처방은 뭐냐면 4절에 보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도 해골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지 않고 아멘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뼈들에게 전하는 것이 시간 낭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명령에 지금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약속이 있죠.
5절에 보면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고 6절에 보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린다. 7절에 보면 내가 그 명령을 따라 대언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뼈가 맞춰서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람이 죽었을 때 거꾸로 역순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먼저 가죽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살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힘줄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뼈들이 남고 뼈가 흩어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역순으로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DNA 검사에서 이 뼈나 이 뼈 흩어져 있는 뼈들을 주인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뼈들이 인간이 맞추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 뼈들로 맞춰 가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순간에 멈출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성도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요즘에 어떠세요? 그랬더니 정말 어려웠는데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요, 더 나빠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렇죠? 멈춘다는 것은 다시 역순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더 나빠질 것 같은데 멈췄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구나. 이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역순으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교수님에게 성경을 흔들면서 이 성경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했더니 교수님이 조용히 당신이 성경을 흔드는 이상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근데 성경 앞에 당신이 무릎을 꿇는 이상 그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전할 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처방은 어떻죠? 8절에 보면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겼는데 가죽이 펴졌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죠.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 붙어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제가 강릉에 와서 가장 많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강릉중앙교회를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강릉 땅을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어떤 성도를 살아나게 하라. 제가 끊임없이 외쳤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생기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받아요? 그 사람의 영이 돌아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모습으로 또 죽게 되겠죠. 근데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매님 성도님인데 부부 사이에서 너무나 어려웠어요. 내가 항상 이 가정의 어려움은 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가지죠. 아까 제가 회복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말씀의 대언과 생기를 향해서 대언할 때 일어났어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갑자기 남편이 불쌍해지더래요. 왜 불쌍해지냐면 자기 같은 여자를 만나서 남편이 고생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환경은 바뀐 건 아니죠. 이전에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남편이 불쌍해지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시체인 거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죽은 자로서 죽은 사람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생기가 들어와서
정말 큰 군대가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그 36장을 보세요. 36장 35절에 보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줌이 있다 하리니. 36절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 아리라.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죽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뭡니까?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 제 기능을 하게 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교만에 대한 답은 겸손이 아니라 뭐지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영 안에 겸손이 있고 그리스도 영 안에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 영 안에 인내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은혜의 선물을 주시면,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면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인내가 있고 그 안에 겸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게 뭐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영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에스겔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현실과 미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11절에 봤죠? 그 뼈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은 과연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회복을 위해서 질문하셨잖아요. 정말 나중에 번성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주시는 질문이겠죠. 그렇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죽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답이 뭐죠? 하나님이 답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살아날 때까지 외쳐야 되는 거죠. 제가 외쳤잖아요. 저도 외쳤지만 끊임없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망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도 불어와서 이 강릉중앙교회를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저는 끊임없이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큰 군대가 일어날 때까지 외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외치는 겁니다. 이 민족 앞에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죠. 우리 민족의 장래에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만이 답이신 거죠. 능력을 상실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상실해버리는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회복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죠. 생기가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생기를 대언하는 전달자가 필요한 거죠. 그 전달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이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교회에도 교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아마도 그 목사님이 어떤 어려운 행동을 했을 거고 성도들도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교회를 모양을 겨우겨우 지켜가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 저 교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 저 교회, 집사님, 저 교회 맞습니까?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맞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때때론 교회는 죽은 것처럼 보일 때도 사실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 요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때때로 현재 교회를 보면 생명력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외쳐야죠. 그렇죠? 생기야 사방으로 불어와서 교회를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외칠 때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이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서 이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빼앗겼다면, 정신이 온통 빼앗겼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듣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요, 절망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희망의 가능성은 0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이 희망이죠.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이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은 살아날 수 있을까? 나는 살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각자에게도 이 통탄할 만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다시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달라지는 거죠. 나의 질문은 절망의 질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희망의 질문인 거죠. 네가 살아날 수 있을까? 네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 너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는 회복을 위한 질문이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전하라 하시는 거죠. 문을 박차고 나가면 침묵의 행진이 아니라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열쇠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 마른 뼈를 일으키지 않으시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와 사방으로 또 불어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명령을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이 예수의 땅이 되고 소망의 땅이 되고 부활의 땅으로 바뀌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충만해져서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에 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